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시간 당회원 우리 교역자 일동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광고 하나를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 집사님 모친께서 어저께 별세하시게 되셨어요. 어저께 갑자기 돌아가셔서 자세한 내용들은 가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장례가 이제 어저께 나서 이제 사흘장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식구들께서 어제 저녁 늦게 아마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빈소가 지금 동네에 있는 광해병원, 동네 그 사직동 미남교차로 있는 그 광해병원에 이제 빈소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교회 주관은 아니라서 저희가 조문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예정인데요. 나중에 메시지 한번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달 9월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9월 이러면은 우리가 올해 벌써 상반기도 지나가고 하반기도 또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들 속에 9월, 10월이 되면은 이제 내년도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턱 앞에 다다랐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씩 또 해보게 되거든요. 또 9월 안에는 또 명절도 또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 아직 결산할 때는 아니지만 내가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드려졌는지 또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들도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시작되는 9월 1일 오늘 맞으면서 새로운 첫 단추를 또 믿음으로 잘 또 꽂고 또 우리의 온 매무새도 다시 한번 잘 정돈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마다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서신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처음에는 안부의 말씀을 자주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안부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형식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밑도 끝도 없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바울께서 1절 말씀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핵심 요지는 나는 사도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께서 나는 사도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께서는 스스로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못 박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람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편견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로부터 공적인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은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가 되려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가 정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였는가, 이것이 몇 가지의 기준 가운데 핵심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시 눈이 감겨져 있다가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자리에 당신은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바울 사도의 생각이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도, 어떠한 자격이 있고 어떠한 수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도지, 무슨 당신이 사도인가,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직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그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 나는 말씀, 그 복음을 전할 뿐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라는 그 보내심 받은 자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역시 우리도 또 사도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어졌고 또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또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등 떠밀어서 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언젠가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오늘 나를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해서 곰곰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따라 나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한 바를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과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오고 나서 횟수로 3년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고 있는데, 2년입니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들이 닫혀 있어요. 많은 문들이 닫혀 있고, 예전에는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앞에서 커피도 타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 커피도 드리고 그러셨다는 말씀도 종종 들었거든요. 우리가 멀리 나가야지만 전도를 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침체되어져 있는 교회, 그리고 잠잠히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먼저 우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숱하게 지금 부지런하게 달려나가야 되는 시간들 속에 왜 지금 멈추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잡아서 멈추게 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신 자리를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혹은 권사로서,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감동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1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9월 1일 새로운 달의 첫날, 새로운 마음을 아마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나에게도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직분을 주신 것은 분명히 나만 살아 움직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는 큰 목적이 있는데 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귀한 첫날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 또 보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다시 보냄을 받을 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또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그것은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복음은 그냥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건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분이 나를 대신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것이 복음,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6절 이하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그냥 위장한, 겉으로 볼 때는 복음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죠. 나의 이익, 사람의 이익, 그 종교의 이익,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66권을 쓰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에는 성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66권 외에도 외경이라는 말씀, 그 복음이 또 말씀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외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을 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외, 밖에 있다라고 그래서. 근데 외경이 있는데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경. 위경은 거짓 위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전이라고 할 수 없다. 성서라고 할 수 없다. 거짓된 것.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누가라는 그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의사였고 누가는 그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가복음은 분량이 좀 제법 많이 돼요. 왜냐? 누가복음을 쓴 누가, 이 저자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치 그림 그리듯이 세밀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 이런 걸 보시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화를 많이 그렸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자세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저술, 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다. 이렇게 누가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정말 이 진짜 복음은 다른 복음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조금 전 4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나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그가 전한 복음이었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세대들이 듣고 접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져서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이거 공공연하게 주고받고 있으니 바울 사도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나는 포장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하는 사도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굳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인, 어떠한 총칼이 우리의 목에 다가온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사명,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감당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내가 지금 얻게 된 은혜를 나도 전한다. 나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의 새로운 결단함을 가지시고 이번 한 달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두루두루 퍼질 뿐만 아니라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곳곳에 함께 물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와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달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복음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나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세상의 지식을 쫓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받아 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 모아서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8개월의 시간을 또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9월의 새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달의 첫날에 우리의 모든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또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발견하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귀한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쓰는 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인생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9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을의 문턱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많은 것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을 늘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들이 하나님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셨으니 하나님,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복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터 위에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있는 듯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온 세계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의 문들이 닫혀 있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시작한다, 다시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겠다 하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새롭게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함과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한다고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지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세상의 학문을 하늘의 지혜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에게 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는 이 땅을 다시 한번 살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맞이한 그 비보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다시 한번 물들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가까이 두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도록 집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룩한 성도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날을 시작하며 새롭게 출발하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교회 가운데 흩어진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